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는 이제 비와 눈으로, 또 그 어떤 곳에서는 불과 방망이로, 또 그 어떤 곳에서는 씨앗으로, 또 그 어떤 곳에서는 검으로, 또 그 어떤 곳에서는 이제 진주로, 또 그 어떤 곳에서는 등등등.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또 바르게 이렇게 세워 나가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비유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으로서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으로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와 눈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을 이렇게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와 눈은 반드시 그 어떤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어떤 결과물이나 그 어떤 성과물 등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 비와 눈이 그 어떠한 영향력도 이 땅 가운데 끼치지 아니한 채 그 어떠한 결과물이나 그 어떤 성과물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은 채 그냥 처음 왔던 그 하늘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메말랐었던 그 땅이나 그 대지 위에 이제 비나 또는 혹은 눈이 내리게 되면은 그 땅은 금세 수분, 그 습기 등을 갖다가 이렇게 머금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대지는 그 이후로 놀라운 그 생명력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 속에 숨어있던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서 이제 그 땅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메말랐었던 가지에도 이제 새롭게 새 순이 그 우음이 싹 트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지는 금세 이 비가 온 뒤에는 혹은 눈이 온 다음에는 그 눈이 녹으면서 이제 온통 푸르른 그런 연두빛으로 이렇게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싹은 점점 더 줄기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줄기에는 또 새로운 새싹과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돋아나고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이제 꽃을 피우고 그런 다음에는 열매가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 가지 가운데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이 비와 눈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게 되면은 그 비와 눈은 반드시 그 어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거나 그 어떤 성취물, 그 어떤 결과물 등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단 그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한번 말씀하시게 되면은 그 하신 말씀은 그냥 헛되이 우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이루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또 성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도 오직 그 말씀만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식으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빛이 안 만들어져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하네, 빛이 안 만들어졌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갖다가 이루고 그 의도하신 바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성취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갖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위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온갖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우리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온갖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한탄과 그 눈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제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게 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또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게 될 풍성한 이 구원의 축복, 다시 말을 하면은 그 시대의 어떤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모든 놀라운 축복 등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곧 이 말씀은 이제 보니까 그 유형적으로는 마치 뭐뭐 하라라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과 초청의 양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메시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셔도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도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은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이제 이 말씀도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초장의 양떼와도 같이 친히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갖다가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기에서 이 왕과 여호와가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대등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가리켜요. 근데 이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대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왕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목자가 양떼를 갖다가 인도함과 같이. 왜 우리가 저 목장 그 초장에 나오면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또 여우나 또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부터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여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흩어져 버리고 다시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아무런 성취물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그렇게 되고 만 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 말씀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대로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구약 성경에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구약 성경에 또 말씀하신 대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마치 초장의 양떼와도 같이 친히 앞장서셔서 우리를 갖다가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이와 같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저 비와 눈과도 같이 그냥 헛되이 그냥 되돌아가는 일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쩌면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뭐예요? 이제 장차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이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저 약속, 저 천국에 대한 약속도 그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저 하늘로부터 우렁차게 들려오는 때가 되게 되면은 우리의 몸들이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 가지고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서 비유가 되고 있어요. 이 검이 무엇입니까?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병사가 그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짱짱짱 하면서 자기 몸을 갖다 보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대적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는 병사는 반드시 이 검을 지니고서 그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나아가는 병사가 이러한 검도 없이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병사는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 대적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대적에 의해서 심한 창상을 갖다가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이 말씀은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곧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멸대와 박대와 박해와 천대와 핍박 등이 뒤따르게 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사단과 그 사단을 쫓는 이 세상의 무리들이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극렬하게 핍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을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이 검을 갖다가 준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검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쟁터에서 그 적군을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검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서 예수님 여기 저희가 칼 2자루가 있습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어둠의 영들, 저 사탄의 권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그렇게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문맥 가운데 나오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의 검으로서 이와 같이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성도들이 저 어둠의 영들, 저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의 검,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사탄의 공격과 또 사탄을 쫓는 그 무리들로부터 무수한 공격을 받으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와 같이 사단은 시시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밀히 다가와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생명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갖다가 퍼부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밀히 다가와서 그 심령 속에 의심을 갖다가 불어넣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온갖 죄악된 욕망을 갖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툼과 시기와 멸시와 원망과 낭만과 절망과 포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는 거요? 바로 이 사단의 대적마귀가 은밀하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갖다가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탄 마귀의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미혹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의 그 검과 가도 같은 거예요. 싸움터에서 그 병사들이 싸우는 그 검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니까 그 마귀로부터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미혹을 받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물리치고 계십니까? 기록되었으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그래도 사단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또다시 미혹을 해오니까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 그래도 사탄이 안 물러가고 또 미혹해오니까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사단 마귀를 갖다가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치 칼과도 같이, 마치 그 검과도 같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 검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그 검이 조금도 녹슬지 아니하도록 늘 그 칼날을 갖다가 갈고 거기에다가 기름칠을 갖다가 이렇게 반짝반짝 해둬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선포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검과 같이 그 언제든지 휘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그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삼아서 휘둘러서 그 사탄의 미혹, 이 사탄의 유혹을 단칼에 그냥 박살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또 이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갖다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을 갖다가, 모든 재물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하고 또 귀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막 땅에서 그 가난한 자들이 그 밤에는 마치 이불처럼 그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도구처럼 쓰였고, 물론 낮에는 그 온몸을 갖다가 가리워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재산에 속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이 의복들이 흔하기 때문에 그 의복이 뭐 그렇게 귀한 재산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 아니었어요. 이 한 벌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재산과도 같이 그렇게 귀하고 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없는 자들은 그 밤에는 그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고, 또 낮에는 마치 타잔 빤스와 같은 그런 옷만 입고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온갖 부끄러움을 갖다가 다 당해야 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소중한 것.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이 겉옷일지라도 그 겉옷을 갖다가 팔아서라도 반드시 이 검을 갖다가 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갖다가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재산들을 갖다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내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았어라도, 내가 가진 그 모든 시간을 몽땅 다 투자를 했으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그 모든 공격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이 사탄의 공격에 그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자신의 그 생명도 지키고 믿음도 지켜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어요. 난 너무나도 바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직장 일에 매여가지고 너무나도 바빠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게 둘러대고 그렇게 변명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라도, 네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해서라도, 네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팔아서라도 이 검을 갖다가 사고 또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그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또 몸이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또 그 어떠한 변명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로서 비유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심히 대적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이를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개와 돼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이를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개와 돼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개와 돼지입니까? 이 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봐서 알지만은 이 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그만두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또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조차도 구분을 갖다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당에 그 어떤 귀중한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값비싸게 주고 산 이불 같은 것이 널려져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물어뜯고 찢어 발겨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그 이불이 다 찢겨가지고 그냥 그 이불에 있는 그 오리털, 솜털 등이 막 온 마당을 갖다가 이렇게 뒤덮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돼지도 마찬가지야. 이 돼지도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갖다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돼지를 갖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길러보아서 이 돼지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돼지에게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던져주게 되면은 이 돼지는 금방 꿀꿀꿀꿀 거리면서 그 던져준 곳에 다가와서 처음엔 먹을 거리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막 덤벼보다가 그것이 잘 안 되게 되면은 그냥 그 던져준 그것을 갖다 주둥이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다니면서 온통 그것을 갖다가 돼지똥 범벅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냥 발로 짓밟아서 다 망가뜨려 놓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심히 미련하고 멍청하고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 진주 거룩한 것을 이렇게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진주는 이 세상의 모든 보화,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와도 같이, 마치 값비싼 저 진주와도 같이 귀하고 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다이아몬드와도 같이, 저 진주와도 같이 귀하고 또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지, 그 광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우시고 베풀어 오셨고, 또 때가 되자 그 구원 계획대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자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참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저 산 위에 올라가고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알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다면은 결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저 천국과 저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결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못 되시는 저 영원한 천국,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끄시고 인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저 영원한 영생복락,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갖다가 평가하고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갖다가 다 모은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갖다가 평가하고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도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그것도 정금, 수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돌려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치고 인생들에게 지치고 지친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또 활력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마르고 갈증난 우리 인생들에게 시원함과 유쾌함을 갖다가 가져주기 때문에,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렵고 힘든 인생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소망을 갖다가 가져다 주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쌓인 우리 인생들에게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안녕을 갖다가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저 영원한 영생복락,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금곧 하는 정금보다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가능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가능하다면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153교회 설교를 갖다가 듣고 또 들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깨닫게 되면은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꿀과 같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그렇게 느껴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이를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통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귀하게 여겨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잠잘 때 쓰는 그 베개처럼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통 그러한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도 그냥 성경만 잡으면은 그냥 하품만 나오고 그냥 졸음만 쏟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고 달콤함도 맡기지 못하고 시원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품만 내쏟으면서 그냥 졸음 쫓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 듣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그 지식으로서만 남는, 그 지식으로서만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또 들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전혀 그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릿속에서 남고 그 믿음의 성장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어떠한 사람이 이제 내 설교를 갖다가 그래도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아주 오랫동안 되었으니까 이제 조금 그 믿음이 자라지는 아니했을까 하고 살펴보게 되면은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어쩜 그렇게 조금도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 믿음이 어쩜 조금 더 성숙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자기 자리를 갖다가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좀 믿음이 자랐나 하고 살펴보면은 조금의 믿음의 변화도 없이 자기 자리를 갖다가 끝까지 지키고 있는, 도통 그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이건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한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이러한 자들은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왜 그래요? 개는 짐승이지 않습니까? 개는 천성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의 귀를 가지고 있어서 늘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이성을 지니고 있어요. 자칭 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이는 돼지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그러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배우지 아니했으니까, 천성이 그러하니까 그러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최소한 그 개보다는 나아야 되고 돼지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전혀 듣기는 들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이 어찌 개보다 나은 자라고, 이 어찌 돼지보다 나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이렇게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춤을 추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마치 꿀과 같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서 내 영혼이 참으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은 정말로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다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개만도 못한, 내가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153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꿀과 같이 달아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기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니까 이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